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 love. 네, 영어로는 love. 자, 사랑은요, 주는 겁니다. 주는데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또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지 않고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말, 이 주는 것의 반대말, 이 세상은 조금 다르죠. 세상은 어때요? 철저하게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 받고, 혹은 주지는 않고 받기만을 원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죠. 자, 그런데 사랑이라는 미명 하에 이것저것 바라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에서 보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그 연인 간에 막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스스로 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하냐?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러한 것들이 표출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사랑이 아니지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그만큼의 사랑을 보여줘. 이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를 상대방에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눈높이 사랑이라고, 눈높이 교육이라고 아시죠? 눈높이 교육, 왜 눈높이 교육을 해요? 사랑하니까.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 똥오줌도 못 가려요. 그런 아이를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아, 이쁘다, 아우 사랑스러워, 똥냄새마저도 어쩜 이렇게 예쁘니?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높이 교육이에요. 이것에 다 근본,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면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더 멋진 사람이 되기를,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일은 절대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조금씩 변하거나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완전히 변하거나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자꾸만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 생겨먹었냐? 그러지 말라니까? 좀 달라져라, 변해라, 고쳐라. 이것은 사실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게. 근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너 같은 게 무슨, 이게 사랑이냐고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만족일 뿐이지요. 사랑하면 그런 것마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 아십니까? 네,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보이는 단점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그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단점이 보이는데 너무나 사랑해서 그 단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 그 사랑이, 그 컸던 사랑이 점점 줄어들면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단점들이 문제시 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소명을 받고서 신대원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자
잘 다니던 직장을 바로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한 달 더 다니고 그만뒀으면 보너스를 받고 퇴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당장 빨리 신대원 갈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그냥 그 달에 그만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달은 공교롭게도 월급이 제일 적은 날이었어요. 적은 달. 그때 제가 받았던 월급이 제일 적은 달이 70몇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달은 보너스를 받아서 140만 원을 받는 달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계산 하나도 안 하고 소명 받았다라는 그 생각에 빨리빨리 그 길을 가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뭐 앞뒤 재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나서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이 길을 그냥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 길에 그냥 들어섰습니다. 앞뒤 재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혹은 앞으로의 어떤 것들을 뭐 계획하고 따져 보았다면 아마 그때 직장도 바로 그만두지 못했고 지금의 사역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가려고 그 직장을 그만두고 또 지금의 이 길을 간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그것에 반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전 교회들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가만 보면 저는 유독 땅을 고르는 작업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분들을 뭐를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런 건 그게 상관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뭐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사역을 했던 걸 이렇게 돌아보면 씨앗을 뿌려야겠는데 땅이 엉망인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들을 좀 좋게 씨앗을 뿌렸을 때 씨앗들이 잘 자라도록 그 땅을 고르는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때로는 누군가가 잘 갖고 놓은 땅에 잘 심어놓은 씨앗들을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고 그 귀한 열매들을 맛보기를 저도 바라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도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했기에 저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것을 원하셨나 봐요. 재영아,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맛보게 하고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땅을 좀 개간해라. 지금 이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많이 맺지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열매가 많이 잘 맺을 수 있도록 너는 지금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옥토로 땅을 좀 개간하도록 해라. 해서 저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했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역자로 살면서 지금까지 저는 늘 제 아내와 제 딸에게 참 너무나 많이 미안하고 고맙고 합니다. 그냥 남들처럼 다른 사역자들처럼 보편적으로 그냥 사역하면 이렇게까지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참 유별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미안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미안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 하나님이 우선이다 보니까
네.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아내와 딸이 그 다음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저를 뒤로 밀어도 저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위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로 하고 도망쳤지만 실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직접 먼저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렇죠.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거나 아니면 막 가서 막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를 배신하지 않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치던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배신하고 부인한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 아파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그래 그럼 내 양들을 먹이려. 또 모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엄청난 말씀들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합니다. 다른 이유나 목적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전하라고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고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사랑마저도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